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어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의미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에 분명히 포토 리딩은 양자 컴퓨터 시대를 말해주는 성경이고, 또 요한 창세기 1장도 역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우리는 그 허황된 거 정말로 그 뜬구름 잡는 같은 소리 들렸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고도로. 우리가 컴퓨터 나올 때는 더 이상 인간이 컴퓨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상용화되는 컴퓨터는 1960년대 말에서부터 해가 지금까지 왔는데,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바람에 양자 컴퓨터 발이 또 나오거든요. 이 뭐 끝도 없어요. 끝도. 하나님의 그 설계하는 이 우주 과학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한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게 여기서부터 머리가 확 전광판이 막 확 내 머리를 거쳐가야 성경 이해가 더 쉽고 성경의 기적을 믿게 되고, 안 그러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14절에 그랬지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리 느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윗이 17살 어린아이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뭐 2, 3m 되는 그 거구 골리앗을 때린 것도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쇠 강철이 날아가도 안 될 건데, 사람이 어린 소년이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덤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인간에게 다 덮어놓고, 발견한 사람은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죽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양자 컴퓨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에 그 다음 세계복음화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세계복음, 그리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 양자론, 양자 물리학에 대한데, 우리가 전자가 하나 있네. 전자 하나를 갖다가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거 못하거든, 실험실에서 전자 하나를 딱 발산시킵니다. 이걸 슬릿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구멍 뚫린 거 해놓고 뒤에 벽면에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감광판을 만들어 놓고 전자 하나를 딱 발사시켰어요. 발사시키면 전자가 파동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 가서는 또다시 새로운 또 시작에 대해서 이런 파동 이렇게 자유력이 상수의 중점에 가면 나갑니다. 무질서하게 이쪽에 감광판에 무질서하게 파동에 부딪힌 자국이 보이겠죠. 이것이 파동입니다. 파동으로 갈 때는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파동으로. 그런데 이것이 파동으로 가지 않고 입자로, 자 다시 입자 쪽으로 설명합니다. 파동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멍을 슬릿을 통하여 뒤에 감광판에다가 흔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질서하게. 질서가 없죠. 감광 입자, 전자 입자가 땅땅땅땅땅땅땅땅 여기 딱 나타나. 한 개로 나타나. 한 개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거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소문 그래 되겠죠. 여기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건 입자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관측했을 때. 관측할 때에 이 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역할을 하느냐? 관측하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측 안 할 때는요, 파동으로. 그래서 이 우리가 빛이라든가 이런 전자라든가 이건 전부 다 이중성이 뭐냐?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야. 어떤 때는 파동만 있고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파동으로 있을 때는 이때는 무질서.
파동으로 역사할 때는 무질서하고 입자로 할 때는 명확해지다. 명확히. 그게 빛이라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거거든요. 파동으로 했을 때는 무질서하고 이걸 갖다가 중첩이라 중첩.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거 결론이다. 중첩의 모습을 되고 이게 이제 입자로 될 때는 실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실제로는 입자로 할 때는 보이겠군. 그거 모르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뭐 람다 그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공식은 어려워서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다루는 학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과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관측하느냐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입자로 되고 파동으로 된다. 우리는 그거까지만 알면 돼요. 양자역학.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습니다. 우리 몸도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고 우리 몸을 자꾸 짜게 가 원자로 짜게 뭐 파동도 입자도 우린 다 두 개가 모든 물건은 자꾸 갈라 짜게고 짜게다 보면 쪼개보면 끝에 가서는 뭡니까? 분자가 남죠. 분자라도 쪼개면 원자가 돼요. 원자가 안에서 이제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측하면 입자가 됩니다. 관측. 실험실에 넣고 내가 관심있게 보면은 막 무질서하게 혼돈하게 있던 것이 관측할 때에 관심을 가질 때 입자는 뭐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느끼시는 겁니다. 자, 그래 이런 거죠. 양자 우리 물질의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빛도 공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능력은 이 양자 컴퓨터 지금 얘기하거든요. 컴퓨터의 능력은 일반 컴퓨터가 만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컴퓨터 속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만년 동안 만년이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면은 몇 세대입니까? 1000년이면 10세대, 만년이면 100세대 아닙니까? 100세대. 그걸 또 조금 200세대. 200세대에 우리가 40년을 막 일축이라고 하면 200세대가 사람이 나고 죽고 200번 한 사이 200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컴퓨터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200초 4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이건 뭐 비교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양자 컴퓨터하고 일반 컴퓨터 사이는 우리 일반 컴퓨터 지금 뭐 계산기도 안 쓰죠. 바로 컴퓨터에 다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 컴퓨터에는 0과 1을 사용합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그 사용하는 숫자가 0과 1이 모든 일을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근데 일반 컴퓨터는 자료를 5개 넘어 1 자료, 2 자료, 0 자료, 1 자료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내는데 얼마 걸린다고? 만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1과 2를 하나로 동시에 이건 따로따로 1, 0, 1, 0, 1, 0 수많은 것을 작업을 해서 나타내고 이거는 뭐냐 0과 1을 수많은 것을 끌어모아로 한꺼번에 딱 결론 지어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림을 그리면 위에 그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려면 우리가 저 파동이 이렇게 있죠. 뭐 이래 파동이 막 이렇게 열번 많이 하나만 그런데 여러 가지 꽉 깔렸다 합니다. 평면은. 그런데 이것이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양자 컴퓨터가 사용하는 파동은 어떻게 변하느냐? 입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 파동이
쪼그라들어요. 몰려들어요. 우리가 관측하면 이렇게 높게 한 올라가 파동이 이렇게 관측했을 때에 그래서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입자입니다. 입자. 관측했을 때 입자로 변화되어서 한 개로 딱 모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평면으로 X, Y, Z가 많이 깔려 있는 파동이 자료가 한꺼번에 계산을 빡 해버린 것이 양자 컴퓨터의 능력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은 상자인데 똑같은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 자료들이 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걸 컴퓨터가 처리한 데는 0과 1을 사용하여 하나하나 하는데 여러 번 여러 회로 거쳐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똑같은 양을 뭐 자료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거 딱 넣으면은 불과 짧은 시간에 한 개로 딱 여기를 여러 개로 해서 결론 내리지만 이건 한 개로 딱 결론 내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까 1만 년 시간과 4분 시간의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 시대입니다. 이런 양자 컴퓨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뭐 실험은 다 끝났고, 그래서 IBM하고 구글에서는 아주 깊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앞으로 구글과 IBM 이걸 다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여기에 사용하는 거 연구비로 들어가는지 3조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 컴퓨터는 교대로 0과 1 교대로 작업하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1과 0을 한꺼번에 동시에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더닥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하고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이렇게 많습니다. 동시 작업이고 이거는 교대로 작업하기 때문에. 자, 양자론에 들어가서 관측할 때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관측할 때에 이런 상자가 있고 상자 속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어놓거든요. 넣어놓으면 관측하기 전에는 내가 보이는 학이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죠. 굴이 아니죠. 그래 동전이 합시다. 500원짜리 학이 있는 뒷면 나오고 또 한편에는 또 500원 글씨가 있는 거 한 면이고 그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데 내가 관측 어떻게 되나 보려고 뚜껑을 딱 열면 동전 한 개밖에 안 보이거든. 이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이것이 관측하느냐 안 하느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을 때는 무질서하고 혼동한 상태인데 뚜껑을 딱 열면은 확실한 500원짜리 앞뒤 동전 앞뒤가 딱 있는 한 개가 딱 나타납니다. 관측할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한 개로 딱 우리가 만져보고 눈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고, 관측하기 전에는 뭐가 들은지 모르지만 혼돈 상태에 무질서한,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다 이죠. 중첩되어 있는 것을 하더라 빡 나타나는데 빨리 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합니다. 그 얘기는 그래, 관측할 때는 실제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갖다 포토 리드는 관측이거든요.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고 평안한데 또 안식제 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의 관심은 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과 또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하다. 집중하고 갈망하는 것이 관측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면서 남기죠. 관측할 때에 실제로 이 속에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내게 실제로 역사하거든요. 그래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 또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찬양이 바르게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게 역사하고 일어난 사실을 포토리드를 통하여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포토리 그래서 2024년도 한 9월쯤에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안 되겠더라. 9월쯤 시원할 때 바람이 불기 직전에 그때 하면은 내년 한 9월 말쯤이라 되겠죠. 10월 초나 2박 3일 20명만 참여하도록 제가 개별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20명 2박 3일 동안 태조산에 아주 자연 경관이 좋거든요. 집은 좀 낡아서도 모텔 거기서 2박 3일 동안 아무도 안 합니다. 성경만 포토링 계속해서 생명, 비, 사랑, 생명 이것만 2박 3일 동안 하는데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 많이 100독 이상 합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 10독도 못하고 가겠죠. 금년도 2023년도 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먹는 것 때문에.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한두 시간 보내보고 차 마시러 간다고도 한시간 보내고 저녁에 좀 있다 보니 제가 어떻게 공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런데 뺏기면 안 되고 그냥 간단히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계속 어떤 사람은 야간 철야해야 되죠. 계속 내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포토링 하면서 뭡니까? 관측할 때에 실제로 나타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2박 3일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가 있는 사람만 모집합니다. 포토 리딩 지금부터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리딩 1000독 이상 하신 분이 하신 분만 특별한 분은 제가 이 상담에서 오지만도 일반적으로 1000독 이상 포토 리딩 하신 분만 오세요. 하신 분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차비 외에는. 먹는 거 사가 오지 마세요. 등록금 가져오지 마세요. 어떤 거 연보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몸만 왔다 가세요. 몸만 와서 모텔 방에 한 방에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한다고 시간 보내고 포토리딩 못 하거든요. 한 방에 한 사람. 한 방에 한 사람이 각각 개인 방에 모텔 방이 20개가 필요하죠. 20개를 필요하고 제가 큰 방을 하나 해서 거기서 모의를 할 때 모이 와서 어떤 것도 또 한번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포럼도 잠깐 그냥 방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20사람을 대접한다고 차를 산다든지 뭐 빵을 산다든지 없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 다 뺏겨 그거 한다고 포토링 못해요. 2023년도 실패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거기 하고 나면요 처음에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는 이 생각과 영적인 상태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그 불이 붙은 걸 계속 연결해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 복음하고 말씀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자가 되죠. 그래서 2023년도 미리 말씀드린 1000독 정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를 때에 제가 그걸 위해서 적금을 300만 원짜리 적금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찾아가 그거 가지고 경비 다 쓰기 때문에 절대로 돈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제가 그래서 자 초고속 시대가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어요. 양자 컴퓨터가 IBM하고 구글에서는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IBM 맞지요? 구글 두 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서로가 잘해보려고 대한민국도 3조 원 예산을 들여서 양자 컴퓨터 시대 개발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초고속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직전인데 양자 컴퓨터 시대에 딱 들어가면 바로 지금도 AI 시대입니다만 AI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해 버립니다.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것이고 농업과 공업에다 다 적용하면 로봇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AI 근데 거기다 양자 컴퓨터가 딱 들어가니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생산량과 대량 생산과 다 나오겠죠. 문제 해결도 간단히 되고 그 다음에 재료공학 우리 재료라는 거는 재료학이라 되겠죠. 재료가 얼마나면 농업 모든 사람이 다 재료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 다음에 일기예보 우리가 틀릴 때 많지만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조정하면 정확합니다. 높이 뭐 바람이 몇 시까지 몇 분까지 불다가 몇 시 끊어지고 요까지 다 계산해 내는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속도는 무제한입니다. 뭐 빛이 지구를 7바퀴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돈다지만도 양자 컴퓨터는 그 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초고속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초고속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특별히 목회자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포토 리딩은 이것을 하는 겁니다. 포토 리딩 지금까지 우리가 저는 7, 8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 양자 컴퓨터 시대에 접속이 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시대에 접속은. 이제 포토 리딩은 이제 날개를 타고 막 날아가겠죠. 전에 포토 리딩 하다가 앞으로 10년 후에 포토 리딩 하는 사람은 지금 상태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라든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건강이라 다 되겠죠. 양자 컴퓨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단계가 왔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해 못 사용. 지금부터 깨닫. 그래서 양자 역학을 왜 제가 얘기하느냐.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포토 리딩은 이제 쌍날개가 다쳐가 막 날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기도, 응답, 치유, 그 다음에 설교, 뭐 찬양, 예배 다 나옵니다. 그런 양자 컴퓨터 시대에 우리는 미리 성경을 포토링 많이 해서 대비해서 세계보험화 해야 돼요. 세계보험화. 세계보험화 뭡니까? 세계보험입니까?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카톡. 줌. 문자 메시지. 밴드. 등. 앞으로 뭐 많이 나오겠죠. 이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말씀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라. 아니고 전파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파합니다. 누구를 사용하냐? 우리를 사용합니다. 포토리딩을 깨달은 사람,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시어서 전파될 때에 뭐가 옵니까? 세상 끝이 오리라. 끝이 그때 옵니다.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름에 2박 3일 태조산 포럼 포토 리딩 체험하는 시간에 복음화에 대한 죽을 그런 사명을 목숨 사자가 죽을 사자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자가 많이 나와서 참 20명 다 됐으면 너무나 좋겠죠. 한 3년 하면 60명 되겠죠. 그런 사명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안 해요. 의장만 딱 잡고 있거든요. 사명자 필요하다. 바울이 혼자 혼자 했습니까? 선교를 누구 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는 최고의 요즘 맞다면 삼성그룹 같은 거 회장입니다. 루디아가 자주 옷감, 고급 옷감 파는 뭡니까 그 패션의 일각을 다니는 옷감 장수 백화점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 그는 뭡니까 건축업 부부. 천막을 만드니 그 당시 천막을 건축업이 제 1인자가 브리스가 부부하고 루디아가 딱 만났거든요. 루디아가 갔고 브리스가 부부가 갔습니다. 바울이 구하러 오라 간 거예요. 그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바울을 뒤에서 인프라로 탁 도와준 게 루디아하고 브리스가 그 외에도 많이 있었죠. 로마서 심자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가서 뭡니까? 건강의 문제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가 또 같이 건강의 문제 다뤘습니다. 목사가 뭐 돈에 탐내서 돈 흔히 그런 사람들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호식호식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바로
바울의 선교 학입니다. 그것이 누디아, 브리스가 부부, 누가 그 외에 노바서 심리자는 인물, 그 인물이 다 붙어야 됩니다. 진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돈 그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각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 좀 제 마음은 안 됐죠. 참 복음을 못 깨닫고 안 기다리면 그냥 목사가 뭐 해서 돈이나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참 속으로 제가 슬프고 이게 바로 말세의 고통과 복음과 고통은 함께한다 그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BM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하여 참 한 시대에 내 인생의 최고의 획을 그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